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오시는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장 공평하게 맞이하는 그런 결말입니다. 아무리 그 과정과 방법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말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앞으로도 그러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가능하면 안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순되어진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삶을 또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최종 단계가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그 단계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더욱 삶에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연장하기 위해서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여기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죽음을 단지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에 국한해서만 죽었다, 죽음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가장 원초적인 죽음이 될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어도 우린 죽음을 때때로 혹은 죽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린 가끔 이렇게 고백하죠. 사는 게 아니야. 난 죽는 것과 별반 다름없이 살고 있어. 이건 죽는 거야. 죽은 거랑 똑같아 라고 말하거나 말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생활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너무 힘들고 힘겹고 어렵고 또 때로는 구차하고 비참하고 처참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는 게 아니야.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제가 이렇게 음조를 붙이지 못하겠고 노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살고 계시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요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라는 그런 마지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사회현상을 보면 특별히 더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지기도 해요. 두 달여 진행되는 이 조국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 그로 말미암아 분열되어져 있는 우리 사회현상들 그걸 보면서 또 이것들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검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척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라고 느껴진 적도 제가 며칠 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모든 공권력 다 동원해서 거의 모든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찾아내고 집중하고 파헤칠 일이 바로 그건가? 그렇게 파헤칠 일이 어디 증명서 위조했던 걸 찾아내고 그거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집에 있었던 여인들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진짜로 개인적으로. 이게 사람 산 세상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나는 살아가 있을까? 그냥 거기까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사회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한 주간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속한 통합 측에 있는 총회가 열렸습니다. 백사회 총회가 열렸는데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총회에서 지난 2년간 정말 열심히 문제가 되었던 하나의 중요한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 결정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명일동에 있는 M교회 사건과 관련된 것인데, 이 목회 세습과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몇 차례 엎치락 뒤치락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재판부에서 그 불법이다 딱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고 이제 총회에서 인준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또 뒤바뀐 거예요. 또 이렇게 몇몇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저렇게 로비해서 해서 결국은 바뀌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난 거죠. 한마디로 이거죠. 법을 어겼지만 이번엔 봐주고 넘어가겠다. 이런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거죠. 앞으로 어떤 부류의 교회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목회 세습을 할 수 있는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물론 저희 부학하는 교회처럼 세습하고자 해도 아무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저희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하고 싶은 생각 혹시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도망갈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세습하고 누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가진 게 많고 힘이 있고 영향이 있는 그런 데는 서로 받으려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과연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 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이건 법 이전의 일종의 사회적 도덕과 책임과 의무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가난하고 힘들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세습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해도 받을 사람도 없는데, 그런 것과 반대되는 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이게 영향력이고 권력이고 이것이 그들의 어떤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슬프고, 또 그것을 그냥 그곳에 모인 총재들이 4분의 3이 찬성하면서 받아들였다, 그 사실 자체가 또 더 절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 다 주로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참석도 못하거든요. 자격이 안 되니까. 그게 또 슬픈 거예요.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죽어있는 사회를 사는 거야, 살아있는 사회를 사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맞는지, 죽어있는 건 아닌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무슨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그런 본문입니다. 그 본문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인데, 그 믿음에 관한 것을 좀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비인 나사로, 이들은 좀 독특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하시는 3남매였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집이든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큰 집이라면 그때 손자 손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혹은 이제 다 큰 성년이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은 어떠냐면요, 딱 3남매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현대사회에서 별로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혼자 살면 살았지, 3남매만 같이 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주변에서 유명한 집이 될 정도로 영향이 있는 그런 집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닌 거예요.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집안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한 시간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를 해왔고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사랑은 무척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 중에 하나인 나사로, 그 집의 유일한 남자인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정말로 사랑하시고 또 능력도 탁월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락하면 금방 올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3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를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진행되는 계속 이어지는 구절들을 볼 때 이 나사로가 걸린 병은 그냥 단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촌각을 다투는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지나면 그가 죽었다라는 말이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고 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이제 비로소 나사로의 집으로 옮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먹이고 귀신들 쫓아내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신들의 오라비에 분명히 살이 있을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셨던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그들의 마음과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소식을 듣자마자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얼른 가야지 라고 바로 짐 싸 딱 움직였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구나, 며칠 더 거하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로 안 가고 조금 더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면 빨리 쫓아가도 모자를 판인데 이틀을 더 유하다니, 좀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우리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아니 왜? 바로 가셔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간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비록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병이 아니고, 궁적으로 죽을 병이 아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과는 동떨어지게 다르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었는데, 그 행동이 바로 우리는 정말로 그럴 것 같지 않았지만 이것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또 예수님께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종종 우리가 전혀 기대치도 예상치도 못했던, 아무도 바라지도 않았던 병에 걸리거나 사건을 당하거나 곤란한 환경에 처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뭐냐면, 아니 왜 나에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특별히 그분이 믿음생활 잘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아니 예수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항의와 원망과 예수님을 향한 일종의 분노의 마음까지 담아서 표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믿음생활 정말 잘하고 계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두루두루 칭찬받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더더구나, 아니 왜 제가 그래야 됩니까?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암투병 중에 계세요. 근데 암투병 중에 계시면서 종종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설교를 하세요. 그 제목 중에 뭐냐면은 이거죠. 아니 왜 제가 이 병에? 이게 이제 그분의 제목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생활했는데 왜 저에게 이 병이? 그리고 또 하나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유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뭐냐면 자신의 부모님 무척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새벽 기도 가다가 돌아오다가 교통사고 다녀가지고 돌아가셨대요. 자녀가 보기에 아니 우리들 자녀들 챙기지 않고 그렇게 교회생활 잘하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 갔다 오시다가 별세를 해? 이건 뭔가 잘못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긴 합니다. 제가 얼마 주 전에 한번 인용했었던 영화인 것 같긴 하는데 김주환 감독의 한국 영화 그 사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거죠. 보신 분들 알겠지만 누구보다 정의롭고 옳게 살았던 아버지가 불의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꼬마가 어렸을 때 순진한 마음을 교회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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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간절하게 믿고 기도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날 그 기도 시간과 더불어서 별세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그런 하나님 내가 절대 믿나봐요. 안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쳐버리고 나오는 그런 얘기가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성기와 박서준 주인공 된 그런 영화잖아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만 본 거군요.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십시오. 거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잘 믿고 열심히 기도했고 순수하게 믿음을 나갔는데 왜 고통과 특별히 죽음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일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생활 잘하는데 곤란한 일 많이 겪어요. 교회생활 잘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많이 생겨요.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건강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아파요. 그리고 누가 사건으로 죽기도 해요. 이거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이제 관계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는 걸 보면서 충분히 생각하고 느끼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어쨌든 그런 언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에도 언급되어져 있듯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불행이나 아픔이 그 자체로 끝으로 종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섭리가 뒷받침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중지하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그렇게 괴로웠는데 그때 그렇게 괴로웠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발견되고 그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당시에 몰랐던 어떤 놀라운 섭리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믿음을 가진 안 가진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꼭 보세요. 교회 오빠 어떤 집사님 얘기예요.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 얘기인데 진짜 교회 오빠야. 교회에서 잘하고 오빠고 기도 치면서 그 오빠인데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이렇게 병에 걸린 거예요. 부인도 병에 걸고 자기도 병에 걸고 이 투병하면서 그걸 다큐멘터리 찍은 영화예요. 이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인데 보세요. 꼭 교회 오빠. 기회 되면 제가 아니면 이렇게 영화 한 편 빌려다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투병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그냥 죽어요. 나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절대 원망하지 않고 죽어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잘 믿고 없으면 안 믿고 이거는 무척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음은 좀 달라야죠. 그런 거랑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물어보시는 질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이는 그 모든 고통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고통과 환난의 삶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렛 일가에 죽음이라는 원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이외의 삶과 이외의 놀라운 섭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절히 자신의 나사로 오라비가 죽기 전에라도 와서 고쳐주길 바랬지만 그렇게 안 하고 늦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5절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고통스럽지만 이걸 통해서 믿음의 분량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런 환란가운데 그것을 믿음의 업그레이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게 진짜 탁월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된 믿음을 갖도록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에 관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예기치 못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선사하셨을까요? 선사란 말은 좀 어울리지 않죠? 선물을 준 게 선사니까 주셔야 됐을까요? 자,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것도 나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흘이 됐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죽어서 이제 일어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17절 보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바로 다음도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오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장례 지날 때 며칠 정도 하죠? 3일 하잖아요. 이게 참 동서고금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비슷하게 해요. 3일장. 3일이라는 숫자가 그 안에 깨어나면 깨어날 수 있는데 지나면 못 된다라고 공이 인정하는 그런 이제 숫자인 것이기도 하고 그런 전통 가운데 그런 관습 가운데 숫자가 이제 3일인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진짜 끝이다 라고 보는 거죠. 고대 근동뿐 아니라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쪽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서양도 비슷하게 되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나흘 때 되는 날 오신 건 뭐냐면은 완전히 죽었다 끝났다 뭐 괜히 가사 상태에 있었는데 살아났다 이런 말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확인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도저히 다시 깨어날 수 없는 한계인 4일을 보낸 다음에 이제는 신적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려고 비로소 4일이 지나고 오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오시자 마르다가 나가서 맞이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성격이 좀 다른 거 아시죠? 마리아는 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 좋아하는 정적인 성격인 반면에 마르다는 좀 행동하고 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막 나가기도 하고 약간 나대기도 하고 그러다 혼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믿으면 커나기도 하고 마르다 스타일 신앙이 있고 마리아 스타일 신앙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장면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튀어나가 맞이하고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집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격 그대로 드러납니다. 잘 안 변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 이거 훌륭한 믿음 아니에요? 훌륭하죠? 마르다가 정 좋아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갖는 여인 분명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최소한 예수님이라면 특히 그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만한 그런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치유와 능력의 소유자로서 대단한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분, 그런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다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수 더 나가서 말하죠. 2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쉬움에 가득한 것 가지고 조금 일찍 오셨으면 제 오라비가 살아나셨을 텐데요. 주님의 그런 능력을 제가 믿는데요. 아쉽습니다. 라고 20, 21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데 네 오라비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23절에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조금 더 마르다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지금 살아있을 때 완전하게 그 병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 정도가 마르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죽었지만 살아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내 능력이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23절에서 그 말씀인 거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자, 그러자 마리아가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4절 보여주기 전 이미 나왔네.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이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됐을까요?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아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라고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마르다라고 생각해봤을 때. 물론 저를 보면서 대답을 안 하실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긴 해요. 혼자서 생각해 보시겠죠? 나는 아마 아니면 생각 안 하고 계시다가 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나 궁금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생각은 yes or no 정도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믿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은 24절 보면 예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마르다의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어떤 수준? 마지막 부활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는 정도의 수준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도요, 좋은 믿음이에요. 낮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어느 믿음이냐면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특별히 바리새인들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었던 믿음의 수준이 이 믿음인 거예요. 왜냐면요, 그 당시 이제 바리새파와 더불어서 또 하나 유명한 파가 있는데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계통으로 부려진 그런 일종의 한 부류들인데 이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거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부활 후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마리아도 그것에 대한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현재 놀라운 치유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죽었지만 부활할 때는 살아날 거다라는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을 욕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결코 지금 마르다를 넘어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제가 여러분들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요, 마르다 정도 수준의 믿음이 있어요. 지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 내 옆에 계시면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너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모르겠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한다라는 믿음 정도가 이 믿음에 해당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거 결코 낮은 믿음 아니에요. 왜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그게 놀라운 거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증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죽었는데 부활해.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셔야 믿음을 언제 내가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사는 기본적인 믿음이 바로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인 거예요. 마르다 수준의 믿음인 거예요. 죽음 이후의 부활. 그래서 무척 중요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여기서 고통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가 이 고난 참에 산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믿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수준이냐면 우리가 지금 말한 마르다의 믿음을 초월한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마르다가 내 부활 이후에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합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 나는 부활이고 또 생명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은 25절까지 있는 믿음이죠. 주로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의 주님 믿는데 죽어도 나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나 주를 믿어요. 근데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죽어도 부활할 때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 26절에 있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즉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네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믿어서 영원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의 모습까지 나아가길 나는 원하고 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다 라는 걸 네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마르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시다라는. 그리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그걸 똑같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믿음 아니라 지금 살아있으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새로운 차원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린 교리적으로만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부르냐면 우리는 칭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선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삶은 그냥 끝이야.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의롭다 칭을 받았으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 이게 칭의에 대한 믿음이고 칭의에 대한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의롭다 사람 받아들여 살아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성화에 대한 믿음, 즉 그 다음에 정말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쭉 살아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성화로서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도 생명이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았는데 진짜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죽은 후의 삶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살아서의 믿음과 그리고 그렇게 산 자들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걸 너는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이제 살리시면서 나는 말이야 죽은 다음에 살리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가 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라 그 메시아라는 걸 네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단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는다는 죽은 후의 부활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를 포함한 바로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미래에 살 것이다 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 후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지금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는 것처럼 살아요. 곰곰이 우리 자신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것을 말하면 나도 더불어 같이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는 정도의 믿음만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25절 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지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는 거예요. 최소한 영적으로 계속 깨어져 있는 생명신 주님이 내 안에 활활 타오르는 그 삶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가 이 세상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고,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의 단계 또 다른 단계 넘어가는 관문일 뿐이기 때문에 계속 나의 생명은 유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있으면 나는 계속 살아있는 존재인 거죠.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은 부활뿐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생명인 거잖아요. 숨 쉬는 것도 생명인 거잖아요. 제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과 말씀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호흡도 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었다. 이거 아닌 거잖아요. 통정적 저희 믿는 인간 세상에 사는 인격체라는 것이 영육혼이 사실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거기 머물지 말고 업그레이드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은요,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게 생명인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그게 무슨 생명이겠어요? 죽음에 굴복하는 거지. 단지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아니 오히려 더 크게 죽음마저도 품고 있는 그 넓은 차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 이걸 네가 믿느냐? 27절 넘기기 전에 이런 하여간 나보다 너무 빨라. 어느 때 너무 느리서 어느 때 너무 빨라.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예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만 보면은 주는 그러합니다 라는 고백 보면 오, 이제 마르다가 이제 현재의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딱 쉬운데, 그 이어지는 문장을 보니까 어떤 믿음이면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체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약간 이거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약간 좀 정확하게 경고를 콕 집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게 보이는 거예요. 포괄적 고백인 거죠. 지금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포괄적인 정체성에 대한 것만을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 믿느냐? 아멘! 저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딱 따라하면서 고백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데요, 제 믿음은 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틀린 고백이 아니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맥락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인 것에 대해서는 약간 핀트를 어긋난, 포괄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르다의 믿음에 대한 고백은 완전한 생명, 현재의 생명을 포함한 믿음이 아니라 단지 죽음 후의 부활의 차원에 머무린 수준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지 아닌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마르다가 진짜 마음속에 믿고 고백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저한테 되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4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넘어서면 쭉 4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요. 살린 다음에 살리고 딱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가 뭐냐면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야. 아니 무덤에 있는지 사흘 됐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라고 회의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 말에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했는데 너 왜 믿지 못하고 우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까 27절에서 주여 그러하외다 라는 고백은 내가 생명이다 라는 고백에서 진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는 대답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믿은 그 창고에 나간 게 아니라 여전히 그의 믿음은, 제가 마르다를 무척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의 믿음은 죽은 후에 부활 정도까지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만 진짜 믿었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나와라, 무덤에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멘 하면서 밟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마르다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나와요? 불가능해요 라는 게 마르다의 지금 심정인 거예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성적, 지식적, 교리적, 말씀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부활 후의 믿음도 알고 지금도 그 믿음 가진 거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또 다른 차원의 믿음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저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죽음에 대한 얘기하면서 답답하고 죽을 것 같다,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결국은 죽은 후에 무덤인 것이었던 것인가. 그 암울한 선상을 보면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했는 것인가에 대한 자책의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암울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전시킬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구나 라는 낙심이 나를 먼저 엄습해 오고 그 안에 내가 너무 침잠되어져 있었던 모습을 발견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믿음도 결국은 요모양 요건인 마르다의 믿음과 뭐가 다른 것인가 라는 논리적 귀결로 이끌어졌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머리로 이성으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믿음이지만 진짜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 아무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모티프로서, 왜? 생명을 품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뭔가 내 주변이 나를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로서의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사느냐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마르다의 고백은 삶을 담아내지 못한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는데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삶은 여전히 아직은 아닌데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아는 대로, 익힌 대로, 배운 대로 예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시겠습니까? 행동하는 신앙인, 실천하는 신앙인,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꾸 기독교가 많이 비판받는 것도 교리적인 믿음에만 천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실제로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내는 거는, 믿음은 복음대로 머리는 있고 있지만 삶을 살아내는 것은 세상적 방식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총회의 결정은 세상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마리아 믿음인 거죠. 그냥 마르다의 믿음. 죽은 후에 저는 부활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 맘대로 살아갈게요. 터치하지 마세요. Don't touch me. 나중에 저는 그때 가서 할게요. 이 믿음 그대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스스로 한번 되물으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